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나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일부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성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움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은 후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또한 반드시 돌이키고 갱신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스스로에게도 반복적으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주님의 음성 혹은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려놓거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만한 그 순종의 의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거나 동의하는 순종의 정도는 그저 이 새벽 빠지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흔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수없이 많은데 왜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쪽이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듣는 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관점에 따라 닭이 먼저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알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달이 악을 낳지만 그 닭도 알로 태어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의 문제다, 성도의 문제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말씀을 선포한 자든 말씀을 들은 자든 누가 되었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고된 우리의 삶을 이유 삼기도 하고 말씀대로 올곧게 사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 환영받고 축복받고 용납될 때가 과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수시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삶의 패턴이 너무나 익숙하다 못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크리스찬인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이 다윗의 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적어도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수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7편 1절부터 3절만 살펴보자면 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억울하게 고통당해서 너무나 억울하니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시편 17편의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다윗의 진실한 삶과 오로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투영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15편의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난 인상, 허물없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정작 그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시편 17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인으로서의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이름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고 따져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할 생각조차 없이 그저 주일 예배 1시간 혹은 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으로 퉁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된 본성, 죄악된 입술로 내뱉는 말들, 교만한 행실 등을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점검하기보다는 적당히 나에게 익숙한 이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에서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영향력을 상실했던 엘리였지만 그런 엘리에게 한나는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엘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엘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부목사가 말씀을 전하니 이제 끝 응답이 없었으니 이미 우리는 마음을 어느 정도 접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을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인지 그냥 나왔으니 듣는 것인지 말입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를 안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태도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듣고자 하면 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종하고자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녕 그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으로 퉁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을 동반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온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 나온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복된 은혜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겠다 순종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을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